먼저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됩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맡김의 자리에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성숙해지면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감정의 파도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또 복잡한 상황을 더 지혜롭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놓치지 말라고 채찍질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경쟁에서 밀리지 말아라. 재정도, 건강도, 관계도 스스로 관리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바빠지. 왜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더 바빠지. 조금만 방심하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생기는 거죠. 조금만 손을 놓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고 매달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맡깁니다 라고.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결정권만큼은 여전히 내가 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꽉 지고 싶어. 마치 이 내비게이션을 펴두고요. 아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김천 시내에서는. 근데 대전에서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도 중요한 갈림길이 딱 나오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안 가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이제 운전하는 거지. 핸들을 그렇게 돌립니다. 즉, 기도는 하예요.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방향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안 내려놓지요. 말은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쩌나, 정답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쩌나,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어쩌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어쩌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를 보내시면 또 어쩌나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 더 그 사실을 온전하게 아시니 믿고 신뢰합니다 인 거죠. 아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작은 안정장치가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돌아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성경은 그 비유를 돌아온 탕자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화랑방탕에 다 썼지만,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그렇게 먹으면서 문득 생각한 게 아버지께 돌아간다며. 아버지의 일꾼들은 그래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그 순간 방향을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작은 거, 그것까지 내려둘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밑바닥에 이런 질문이 또한 숨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까? 진짜 노후부장이 확실히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여태까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 내가 보장성을 받을 수 있을까? 마치 보험에 들어놓은 것처럼 진짜 끝까지 인도해 주실까? 무난하게?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책임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것까지 그렇게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또 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계산하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를 검토해 보잖아요, 그죠? 설교하면서 저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문구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처지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진짜 이게 될까? 혹시 다른 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방향을 잡으려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은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일러줍니다. 매일, 아니 몇 번이고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그 맡기는 선택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이 지혜이십니다. 그는 왕으로 살았지만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떠돌이 생활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매번 힘들었습니다. 권력과 성공 속에서도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의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라는 질문이 매번 나옵니다. 시편 37편 중에 5절은 바로 그 질문 속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의인은 흔들리고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너 지금 흔들리고 있지? 흔들리지 마. 하나님께 맡겨.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 암시. 하나님께 자꾸 방향을 트는 거지.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맡긴다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굴려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을 어깨에 맨 것을 어떻게 해요? 굴려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짐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짐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 짐을 누구에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굴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것이 돼요? 아버지 것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맡김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엄청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짐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인생을 더 잘 다룰 수 있다라는 확신이 커지는 것이보다는 오히려 반대인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가기, 이 단계가 엄청나게 힘든 거지. 근데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맡기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지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끝까지 책임져 줄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나이 드시고 연세 드셔서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가 되는 거지. 이제 그 짐을 제가 지게 되는 거지. 아버지 보내고 나서 이제 세무서 뭐뭐 통장에 뭐뭐 남아 있는지 싹 조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뭇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와, 듣도 보지 못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오토바이를요, 선물을 받았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구청에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삭제시키려고. 그게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속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폐기됐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폐기된 부분들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또 가서 얘기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가시면 남은 자의 몫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자식은 꼭 필요합니다. 맡김은 패배나 도피나 무책임이 아닙니다. 맡김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인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있어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비슷한 아주 떡타는 말씀이 딱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멀리서 관심을 두고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져서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름을 잘 져요. 돌봄센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알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서라도 곁에가 지키고 있죠. 일단 열이 떨어지면 안심이 되는데 그 열이 좀처럼 안 떨어지면 들쳤고 응급실에 가야 됐지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그 문제가 생기면 대신 짐을 짊어지듯 해결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그런 돌봄인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훨씬 큰, 그것도 깊은 돌봄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사랑을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뒤로 물러서신 분이 아닌 거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 이미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을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랑의 증거이자 이 뒤에 써있죠.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맡겼다면 다시 짐을 지지 말아라. 근데 그 짐을 져요 또. 마음 담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고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도했다면 결과까지 맡기십시오. 하나님 맡길 때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체포 되시던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맡김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자녀 문제라면, 아니면 건강의 염려일까요? 사역의 열매일까요? 재정의 압박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계산기를 막 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영역을 계속 붙들면 신앙은 점점 더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삶은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하나님께 굴려드려서 맡기면 비로소 이 짐에 대한 자유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첫 번째, 내가 할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이래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과와 타인의 마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문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가 못해요. 돈이 많아서 뭐 갖다 주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그때까지 거기까지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 다시 두 번째로는 붙잡지 마십시오. 맡겼다면 다시 걱정으로 회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문제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하나님 옆에 거절하셔도 돼요. 그거 하나님께 맡긴 건데 왜 제가 다시 지고 갑니까?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제가 늘 간증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 돈 문제는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필요하다.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 바빠요. 근데 그 원하는 금액을 떡하니 주셔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 안 할 때 하나님 알아서 주십니다. 그 기적은 매일 체험해요. 세 번째로 순종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해요? 맡기라. 뭐예요? 명령이죠. 그러니까 맡기라 그런데 안 맡겨요. 그럼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맡기라 했는데 안 맡겨. 그럼 불순종이라고. 맡기십시오. 근데 이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늘의 순종을 실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러드립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그래서 방향을 트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그 때와 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안정장치는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먼저 내려놓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깊이를 만든다라는 거죠. 또한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 육을 단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문제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붙잡으려 하지요. 내 계획, 내 시간,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밤에 그렇게 걱정을 붙들고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네. 전화 받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헛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아끼면 뭐 된다고요? 예, 그거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책임지지를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맡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줄 거라는 거지요. 신앙은 붙잡는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걸을 때 주변을 다
계산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의 손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잡고 통제하려 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 불안이 자꾸 쌓이지만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통제의 삶에서 신뢰의 삶으로, 불안의 삶에서 평강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김은요 한 번의 이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거예요. 매일 선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선택에서 믿음에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지요.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굴려 맡기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신 이유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맡김의 자리에서 배우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맡기는 믿음으로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